네,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우리 마태복음 27장,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의 빌라도의 재판을 같이 묵상하겠어요.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49면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예, 찾으셨어요? 27장 11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7장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장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30대 된 노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겨서 병원을 갔는데 개복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래야지 아기도 살고 산모도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이 피가 너무나 희귀한 피라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신문과 광고 방송도 하고 별 일을 다 해도 그 피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미8군에서 발간하는 미군 신문에 한 광고를 본 미군 병사가 자원해서 내가 수혈을 해주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혈을 해서 그 산모도 살고 아이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수혈을 많이 해가지고 미군 병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미군 병사의 피가 산모와 아이는 살렸지만은 그 병사는 뭐가 잘못됐는지 죽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서 예수님의 피가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니냐.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되는 분이고, 진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시기 질투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에 넘어지게 했지만 예수님이 도망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도 알고 다 어떻게 잡힐 것도 알고
하지만 예수님은 잡히기를 원하셨어요. 죽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누가 살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우리 김현순 지사님이 살고 신하종 원사님이 살고 유주희 사모님이 살고 제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의 피를 수혈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다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참 귀한 교훈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십자가의 은혜도 참 귀하지만은 이 사건 자체도 참 귀해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재판을 좀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금요일,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잡히셔가지고 금요일날 아마도 이 아침에 이 재판하고 바로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로 이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아무래도 금요일 아침이나 새벽이었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다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모였겠어요? 많이 모였겠어요? 많이 모였겠죠. 옛날은 뭐 이렇게 노천에서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광장에서 그러니까 많이 모였을 것이고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 빌라도가 딱 군복 입고 재판되고 사람들이 막 그냥 잔뜩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 죽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받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밀실에서 조용히 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조용히 지고 조용히 죽으셨으면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이고 재판도 뭐 이런 빌라도의 재판 우리가 성경에도 다 나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들었고 보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책에도 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서 구석에서 이렇게 재판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근데 제 전에도 말했지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역사를 책을 썼고 한국에는 요세푸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 책들이 실제로 있고 원래 제목은 요세푸스가 아닌데 유대인 무슨 역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된 책이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록한 것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기록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 재판 받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안한 얼굴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처럼 예수님은 어쨌든 그 평안한 얼굴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네,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물론 예수님이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한 것은 정치적인 왕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전 우주의 왕이시니까 유대인의 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꾸 고발을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했어요. 노코멘트. 참 이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히 대답을 안 했다는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13절에 빌라도가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기 변호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 사실 변호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거기에 죽으러 간 거예요? 살려고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니까 내가 변호를 잘해서 풀려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실 죽을 죄도 안 졌지만은 변호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죽으려고 한 거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사실 억울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 죽으려고 생각하면은 그래 맘대로 해. 난 죽으라고 왔어. 맘대로 해라. 나는 오늘 죽겠다. 이러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또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렇게 평안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는 예수님은 대항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이 사명 감당하러 왔기 때문에 죽겠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해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 16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명절, 지금 이제 6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양 잡는 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6월절 양이 원래 죄사함을 할 때, 제사 드릴 때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이 네가 대신 죽어라 이랬는데, 이 양은 사실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이 6월절 양 잡는 전통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렇게 그 어떤 그림자, 예표로서 있었던 것인데, 그 6월절이 이제 가까워왔는데 6월절 그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총독의 권한으로 풀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누가 있었어요? 바라바, 이름도 참 특이하죠. 바나나가 아니고 바라바예요. 바라바가 있는데, 이 바라바라는 말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이야. 아버지의 아들. 근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 무슨 뜻이냐? 어떤 박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름은 되게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범죄자였어요. 근데 이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근데 바라바가 근데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로마 그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당시 그 유태인들은 로마를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이니까 바라바는 인기가 있었어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고, 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인기가 높아지니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니까 예수님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라고 생각하고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 이미 알았어요. 알았으면 양심적인 재판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는 무죄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갑자기 총독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비범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인하여 저 옳은 사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총독의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옳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좋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 남편이 보니까 이거 분명히 이 군중심리에 넘어가서 죽일 것 같은데 불안하니까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꿈을 꾼 거 보니까 이거 내가 분명히 이거 우리 남편이 이 사람 죽일 것 같은데 살려야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카톡 같은 걸 보낸 거죠. 당시에는 카톡이 없으니까 인편에 이렇게 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자,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사실 총독은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겠어요? 죽이고 싶었겠어요?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보세요. 20, 21, 22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총독은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여론에 관심이 있어요? 여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정치가들도 다 이렇잖아요. 사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치가들 보면은 여론이 중요하고 자기의 표가 중요하니까 참 양심적인 정치가 찾기가 참 어렵지만은 이번에 참 양심적인 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23절에 빌라도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면 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 밖에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야, 악한 일이 없잖아.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일 죄가 있어야 죽이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군중들은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시킨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조작한 거예요. 야, 니들 말 잘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 죽이라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아마 겁을 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거기 말에 순종해가지고 뭐 박아라 막 소리를 지르는. 사실 이 빌라도의 재판은 참 유명한 재판이고 우리도 사도신경 할 때 누구 얘기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이 빌라도의 재판을 연극으로도 하는 거 아십니까? 빌라도의 재판에 유명한 연극이 있어요. 우리 성극인데 기독교 연극으로 빌라도의 그 고뇌하는 모습을 담은 연극이 있어요. 우리가 참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이게 살리고 싶은데 살리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근데 24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내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물로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그러면 우리 다 물로 손 씻으면 되지. 예수님 왜 믿겠어요?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내 기록을 찾아보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잔인한 군주예요. 잔인한 성도이고 막 저놈 죽여 그러면 막 죽이고 그러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너무나 착한 사람을 또 부인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이려니까 양심의 가치 있고, 야, 이러다 우리 집안 망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꿈에 그런 이상한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너네가 당해.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누가 당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당해라 이놈들아. 너희가 당해. 너희는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이게 참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따라해볼까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 말이요, 빌라도의 이 말이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이루어졌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근데 보세요. 25절. 그러니까 25절 맞죠? 25절 맞아요.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겁없는 소리를 했어요.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 유태인들이 겁도 없이 세계 최강국 로마랑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지금도 참 미스터리인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은 누가 지금 미국이나 그 강대국하고 싸움을 갑니까? 쪼만한 나라가. 그 게임도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이 지금도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100만 명의 유태인들이 거기에 있었대요. 근데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대군을 끌고 갔는데, 옛날 전쟁은 되게 오래 하잖아요. 막 몇 년을 하는 거야. 그냥 막 다 음식 떨어질 때까지 막 총알이 아니고 뭐예요? 화살 떨어질 때까지 몇 년을 하는데, 어떻게 됐는 거? 어떻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로마랑 이스라엘하고 싸웠으니 로마가 이겼지 당연히. 로마를 어떻게 당했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 다 죽었고, 근데 거기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 이때 다 죽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좀 지난 다음에 일인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 때 동조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 믿음이 없어도 야 이거는 해봐야 지는 전쟁인데 뭐하러 하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아마 동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이런 명분 없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갔대요. 그리고 다른 주위에 있는 다른 도시에 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주도했던 유태인들, 기독교인들 말고 유태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셔가지고 사실은 물론 본인들이 선택할 건지만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유태인들이 그 후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후에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태인들은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무시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그러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요. 몇 년이나 떠돌이 생활했을 것 같아요? 거의 2000년을 떠돌이 생활. 나라가 없이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막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20세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고난을 또 당한 게 있죠.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독일 나치 히틀러가 죽였잖아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오늘 25절이 연관이 있다고 보는 분이 많아요. 그 유태인들이 그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예수 죽이라고 한 게 뭐 큰 죄냐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죠. 큰 죄를 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피를 돌려라. 그 자손이 고생하잖아요, 자손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범죄하면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3,4대까지 우리가 저주가 임한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몇 대가 복을 받아요? 1,000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1,000대가 복을 받기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의 세계를 알고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혈통을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혈통을 타고 들어와서 복을 받아요. 이게 참 놀라워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우리 김성준 교수님, 우리 연변과기대 교수님하고 제가 친해져가지고 그 교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저희 아버님 또래신데 이분이 80대 교수님인데도 지금도 열심히 전도해요. 그냥 대학생 전도하려고 그 먼 데서 막 차를 1시간 반, 2시간을 타고 와가지고 숭실대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삼성에서 이병철 회장 비서도 했었던 분이고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자, 그랬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세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의주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온 게 그 아버지래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 아버님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 영락교회를 세울 때도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게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아들 교수님도 삼성에서 그렇게 잘 아주 큰 역할을 하시고 또 이렇게 연변과학이 돼서 교수 생활, 선교사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도 또 삼성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예수를 잘 믿는 걸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하루는 이분이 자기 집안에 가기라는 걸 보여주다. 가기. 난 가기라는 걸 처음 봤어요. 집가자에다가 깃발할 때 기자. 그 집안에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걸 갖고 와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거기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러면서 이게 다 상징하는 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여러 가지 색깔로 하면서 이게 다 뜻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예수 잘 믿. 우리 집안은 누구만 믿는 집안? 예수님만 믿는 집안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대대로 이 가기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깃발을 어머님과 누가 만드신 거래요. 천으로 만들었어. 야, 근데 정말 예수 이렇게 뼈대기 깊은 집안은 다르다.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기가 있어. 그래서 그 가정이 대를 이어 복을 받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잘 됐지만 신앙적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영락교회 그 교회에 글을 올린 걸 제가 보고 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그 아들이 삼성에서 열심히 또 하고 또 복 받아서 높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뭐 삼성이 문제겠습니까? 뭐 구글을 못 가겠어? 예수님 도와주면은. 할렐루야. 우린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참 은혜를 받은 거는 이 바라바예요. 이 바라바가 이날 석방이 안 됐으면 분명히 영락없이 죽었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니까 영락없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라바가 살아난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바라바처럼 사실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박혀도 우리가 박히고 지옥을 가도 내가 가는 건데 이거를 다 누가 대신 피 흘림으로 막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한 게 뭐가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 세 가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말씀드려 마치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지신 거라는 거예요. 자발성의 은혜. 누가 예수님한테 십자가 좀 지세요. 우리 인류를 좀 살려주세요. 십자가 좀 지세요. 그런 사람이 없죠.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한 거고 예수님이 동의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기도가 뭐예요? 나 좀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두 번째는 씹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으니 니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그래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겁도 없이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서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몇천 년간 고생하고 그렇게 많이 죽고 그 저주가 사실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주를 심을 게 아니라 뭐를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각이 만든 김성준 교수님처럼 믿음의 뿌리 깊은 가정을 만들 때 이제는 죄가 아니라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어떤 분은 제가 자꾸 성령 사역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성령 사역을 싫어하는 사람은 참 바보예요. 왜냐하면 성령같이 좋은 분이 없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상담가, 해결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성령님이. 성령님이 해결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딱 주셔. 와, 그러면 돌파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가 죄책감에 고생할 때 나의 변호사가 성령님이에요. 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성령의 불, 그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우리는 성령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심어야 돼. 죄는 회개하고 따라붙이다. 죄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바라바와 나를 비교해서 나도 바라바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고난주간에는 내가 바라바 같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십자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십자군이 그 회교도들하고 싸우다가 이제 쫓김을 당해서 다리를 건너야 됐다고 해요. 근데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다리가 오래돼가지고 이 나무가 썩어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게 생긴 거야. 근데 지금 옛날 전쟁은 빨리 도망가야 살잖아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기로 건너고 우리 군대가 막 1000명이면 1000명이 요 다리를 건너야 사는데 이 다리가 부실하면 건너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고 그리고 다리 못 건너면 이제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쫓아오는 이 회교도들한테 죽든지 시간은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를 뭐 고치고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열심히 도망가야 되는 이 한시가 급한 시간에 막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한 병사가 희생하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이 다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 병사가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어떻게 했냐면 통나무 대신에 자기 다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병사가 도망가는데 뭐 지금 막 촉구 요청하니까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어요. 막 달리기로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는데 이 병사는 결국은요 죽었어요. 친구들 병사들 다 살리고 죽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억울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그저 내가 잘해서 잘나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그 큰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모르고 방황하고 죄짓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작은 십자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좁은 길을 따라 기쁨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손 만대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